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하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선명합니다. 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정죄의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구원받지? 이 사람들. 누가 정죄를 받지? 심판받지? 이러한 사람들.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비슷해 보였지만 양과 염소는 다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누가 구원받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하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 두 부류가 왜 나옵니까?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순종이고 한 부류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의지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이기도 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의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합니다. 절대 복종. 이게 믿음의 길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속에 나를 내려놓고 아멘. 자포자기는 모든 걸 그냥 내려놓는 거. 그냥 아니야. 그냥 못해 라고 하는 거지만 절대 순종은 하겠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도 변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거기서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들은 선택이죠.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하죠.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죠. 저 사람 안 믿던데요? 그들은 선택이고 그럼 나는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거죠. 저들이 복음을 듣기 때문에 전하고 저들이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안 전하고 이게 아니죠. 이 방송국에서 방송을 송출할 때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수많은 방송사가 있죠. 이 방송사들이 막 자기들의 방송을 막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시청률 조사를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얼마를 사람들이 듣고 있을까? 그래서 어떤 거는 뭐 2%, 1%, 어떤 거는 10몇 프로. 그래서 뭐 20몇 프로까지 올라가면 와, 우리 방송 대박 났습니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들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청취율이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취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청취율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하게 돼요. 그러나 방송국의 사명은요. 그냥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따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안테나입니다. 우리가 방송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방송,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을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그들의 선택이니까요.
그들이 주파수를 맞추어서 주님을 의지하든지 의지하지 않든지 그건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때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교회만 다녀도 구원받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잔치를 비유하면서 그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니까 종들을 통하여서 야 길가로 가도 어디 갔는데 다 데려와 채워 해가지고 채웠는데 주인이 마지막 와서 보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잔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콕 꼬집어서 데려다가 바깥 어두운 데 떼쫓아버립니다. 형제여,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와서 천국잔치를 참여하기 원하지만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그냥 잡아내어서 쫓아내요. 나중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복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거듭난 믿음의 삶이요. 세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거듭난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과거에 나는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 당신 거듭났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 저는 예수님으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과거에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심을 통하여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께 나와 이렇게 생활합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 아닙니까? 또한 말씀과 기도,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합니다. 왜? 과거에 나는 죽었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젠 내가 주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11조와 예물을 통해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 신앙은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이 사람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었구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왜 돈이 안 아깝습니까? 누구나 돈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저 나의 삶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것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대표적으로 주일 성수와 말씀과 기도의 삶 그리고 또한 이 11조와 예물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거듭남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아 거듭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옛 모습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